자, 우리가 방금 영상을 보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영화 예고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가 끝났을 때쯤에 이제 우리가 미리 보기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7월에 이어서 우리가 8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슨 일을 알려주실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된다고 알려주세요. 저는 한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런 애인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없죠? 네, 없어요. 있는 친구는 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네, 형처럼 말할 거니까. 네, 농담이고, 우리 친구들이 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하나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애완동물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면, 오랫동안 막 병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침까지 딱 멀쩡하던 이 애완동물이 저녁에 갑자기 죽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붓고 잘 예뻐해주고 하던 이런 애완동물이 아침에는 잘 살아있다가 내가 학교를 갔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죽어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네, 슬프겠죠. 전사님도 많은 애완동물을 키워봤는데 햄스터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보고, 도마뱀도 키워보고, 네, 토끼도 키워보고, 병아리도 이런 동물 많이 키워봤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동물은 바로 토끼예요. 토끼인데, 조사님이 어느 날 딱 밤에 딱 자고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조사님이 사랑하는 이 토끼에게 이 상추를 주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저는 자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근데 사람이 가면 반응을 보이면서 움직이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조사님이 토끼 귀를 이렇게 막 해보기도 하고 몸을 막 흔들기도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딱 보면, 원래 우리 사람도 보면 숨 쉬는 거 이게 폐 공기가 차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죽었구나.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같이 방에서 재밌게 놀고 이렇게 전사님이 예쁘다고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하루아침에 이 죽은 토끼를 전사님 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전사님이랑 전사님 동생이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요. 엄마 토끼 죽었어 이러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때 여러분만 알 때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집 뒤에 있는 산에 가서 이제 동생이랑 호미로 열심히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토끼를 잘 묻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던 존재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은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슬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 한 가지를 더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죽음을 맞이한 어떤 그 존재를 위해서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죠. 맞아, 힘들겠죠. 아니,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사랑했던 그런 존재인데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막 슬픔이 일어나고 눈에서는 막 닭똥 같은 막 눈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정말 마음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이 에스겔에게 바로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에스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아내가 갑자기 죽는다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 명령을 더 붙이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내, 에스겔의 아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는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에스겔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인 아내가 죽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크게 슬퍼할 수도 또한 눈물도 흘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금지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 에스겔에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에스겔 24장 앞부분에 보면은 제거되지 않는 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이제 불거품이 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바로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슬프지만 이렇게 슬퍼할 수 없는 이 에스겔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자신들도 갑자기 나라가 멸망했지만 슬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에스겔의 아내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죽었지만 에스겔은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연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더라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거나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에스겔의 그런 태도를 궁금해하는 이런 백성들은 이제 에스겔아, 너의 아내가 죽었는데 왜 너는 슬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토록 에스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갑작스런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이 에스겔이 전혀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이 백성들은 이제 궁금증이 막 유발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오바이트, 이 구토를 일으킬 만큼 역겨운 이 우상 숭배를 만행하기, 여러분 만행이라는 단어 잘 모르겠죠? 막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행동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과 이렇게 행동으로 전하는 사람들인데, 때때로 이 선지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선지자들은 어떤 상징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선지자 중에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처음 들어보지? 호세아. 다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오케이.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발 유튜브만 보지 말고 성경책도 좀 읽으세요. 성경책. 이게 우리 그냥 내가 열심히 읽은 친구는 더 열심히 읽고, 우리 안 읽은 친구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오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이런 절망적인 미래를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셨어요. 에스겔의 경우는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더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에스겔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겪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전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은 여러분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었는데,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면 자신이 존재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겠죠.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지자로서 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전해야 한다는 그 소식을 이제 에스겔이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말을 담대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사랑하는 이 아내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처럼 에스겔에게 나타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불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까이 한 이 결과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인지 아직 모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축복인지 깨닫도록 하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